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교환합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하면서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미시간에서 이제 총회와 CPM이 뭐냐면 그 RCA라는 교단 내에 아시아권 목사님들을 1년에 한 번씩 모아서 훈련을 시킵니다.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그 CPM이 미시간에서 열리면서 총회 기간이랑 겹쳐서 총회를 이제 오프닝 서비스와 이런 총회를 참석을 잠깐 하고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원래는 제가 노예를 갈 때에 비행기를 타고 플린트라는 공항에 내려서 2시간 반을 운전을 하고 노예 장소까지 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가는 게 너무 비행기 값이 비싸져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직접 갔냐면은 그랜드 래피드스로 직접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자동차 렌트를 해서 처음 가보는 데니까 노예 장소로 찾아가기 위해서 출발을 했어요. 출발을 할 때 뭐를 이제 키고 갑니까? 예? 여러분 어디 찾아가면 뭐 키고 다니세요 요즘에? 내비게이터 키고 다니시잖아요. 내비게이터를 이제 키고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다가 엑시트 하나를 놓쳤더니 내비게이터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내비게이터 따라가다가 길을 잘못 들어가면은 내비게이터가 뭐라 그래요? 뭐라고 여러분 얘기 안 해줘요? 제 거는 recalculate이라는 말을 합니다. 계속 recalculate 하면서 이제 어느 점에 아니면 좌회전을 해라 합니다. 그래서 그 내비게이터가 시키는 대로 recalculate를 해서 다시 그 시키는 대로 따라가면 그럼 어디로 다시 들어가요? 원래 내가 가야 할 길이 막히게 되어지면 조금 아는 길이라고 이제 어떻게 해요? 빠져나와서 지름길로 간다고 빠져나와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어요. 가다 보니까 이게 아는 길 같았는데 모르는 길이에요. 다시 내비게이터를 켜서 길을 찍었습니다. 그랬더니 삥 돌아가지고 다시 온 데가 어디냐면 결국은 제가 타고 가던 그 하이웨이를 다시 데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서 길을 한번 헤매고 길을 돌아서 결국 온 길이 가고 있었던 그 길입니다. 여러분 조금 늦어도 길이 막혀도 결국에는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었다는 사실을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에 저는 깨달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그리고 우리들의 가정에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에 성도들 관계 속에서 내 고집대로 가다가 성령께서 끊임없이 나를 향해서 recalculate를 외치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잘못된 신앙생활,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모습. 혹시 내가 그러한 신앙의 길로 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성경으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recalculate 되어지는 그러한 성도님들과 가정과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마치 내비게이터가 recalculate를 외치듯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외침을 늘 외치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서도 얘기 말씀합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탄식함으로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
recalculate 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모여든 사람들에게 잘못된 신앙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 그들의 신앙을 재검토하라, recalculate 하라라고 외치시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오늘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 특별히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토록 외치시고 있는 외침이 누구를 향한 외침이냐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상에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믿음을 알지 못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에게 외치시는 외치심이에요. 운전을 하고 하이웨이를 가고 있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나가는 사람들에게 내비게이러는 recalculate을 외치는 겁니다. 바른 길로 가고 있을 때는 내비게이러가 그냥 그 디렉션을 따라가게 만들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던지고 있는 대상은 누구냐면 성경을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라고 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이하니 나사로 까닭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자신들의 사상과 자신들이 짜놓은 그 틀 안에서 있어야 할 유대인들이 나사로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로를 통해서 야, 나사로를 보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저 예수 그리스도가 뭐가 있다. 예수를 자꾸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더라고요. 이 유대인들이 결국은 제사장들과 맞물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엄청난 죄를 짓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외치는 게 뭐냐면 신앙의 리칼큘레이트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예수님, 우리들의 신앙의 어떤 부분을 내가 다시금 리칼큘레이트 해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생각하고 도전받아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의 신앙을 하나님 앞으로 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바른 하이웨이를 달려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다시금 붙잡아주고 세워주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보기 원해요. 그 한 가지, 우리가 신앙의 리칼큘레이트를 하기 위해서, 신앙의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며 어두움에서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으로 리칼큘레이트 해야 된다. 지금 세상에 여러 갈래로 뻗어져 있는 수없이 많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우리의 관점들이 이제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으로 리칼큘레이트 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범죄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뭐라 그러죠? 그 벌금이나 뭐 벌점이나 아니면 그 벌을 받는 그 있잖아요. 운전하는 사람들이 경찰에 걸렸을 때. 음주운전 아니에요, 음주운전? 네. 제가 그 보니까 음주운전 2급 살인이더라고요. 2급 살인. 자, 음주운전자가 이제 경찰에 잡히게 되어지면 경찰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이거 불기하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나오라 그래가지고 뭐 시켜요? 예? 금을 하나 쭉 거놓고 거길 걸어가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술에 취한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똑바로 본인은 걷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때요? 자꾸 옆으로 갑니다. 옆으로 가요.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뭐 길이 일어난다 그러고 뭐 전봇대가 자기를 와서 부딪힌다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바라보지 않게 되어지면 나는 바로 가는 것 같은데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앞으로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옆길로 새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바로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대제사장들이 그랬어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를 다니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교회들, 목회자들까지도 내가 지금 바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옆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오늘 성경은 주님께서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간단히 말하면 뭐냐면 예수를 보면 살 것이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우리의 길에는 아주 심플해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를 보고 가는 사람은 사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 가는 사람은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늘에서 밧줄이 두 개가 내려왔는데 밧줄 하나를 열심히 붙잡고 그 끝을 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따라가 봤는데 그 안에 예수가 없으면 허사예요. 이 라인이 그리스도가 계시는 라인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갔는데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허사예요. 사람들은요, 신앙이라는 줄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세상적인 풍요와 세상적인 성공을 걸어놓고 그리고 그것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인 양 생각하면서 그 줄을 끝까지 붙잡고 가려고 합니다. 편안한 길이, 대접받는 길이, 인정받는 길이.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고 계시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 어두운 가운데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거예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마태복음 14장 28절로 30절의 말씀. 무슨 내용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베드로의 두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가 성경에 보면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 앞으로 갔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그런데 조금 있다가 상황이 반전됩니다. 뛰노는 물, 부는 바람, 나를 집어삼킬 듯이 부는 파도를 보면서 베드로는 물에 빠져갔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가서 이제 잠깐 축구부를 했었습니다. 축구부를 했던 이유가 뭐냐면 육상부에 들어가 육상을 했었는데 근데 뜀박질을 좀 하니까 축구부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축구부에 픽업이 돼서 한 1년 정도 했어요. 근데 너무 막 공부를 안 시키고 두들겨 패가지고 제가 부모님 가셔가지고 사인하고 나왔는데 육상 선수가 육상을 배울 때 뭐를 배우냐면 딱 하나 가르칩니다. 100m 했었는데 100m 앞에 보면 뭐가 있어요? 결승 테이프 있습니다. 다른 거를 보는 게 아니라 결승 테이프만 보고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기 선수는 결승 테이프를 보고 달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 보면 다 경주하는 경주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뜀박질하는 선수들이래요. 그럼 뜀박질하는 선수는 뭐를 봐야 돼요? 앞에 있는 결승선을 봐야 됩니다. 믿음의 신앙의 달리기를 하며 가는 사람은 누굴 봐야 돼요? 결승선의 소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할 우리들 앞에 뭐가 있냐면 세상적인 수없이 많은 세상의 세속주의적인 것들이 그 앞을 가라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육상을 할 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1등으로 막 달리는 친구가 자기가 이제 어느 정도 2등과 격차가 난다고 생각하면 꼭 뭐를 하는지 아세요? 뒤를 돌아봐요. 이렇게. 뒤를 돌아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쟁기를 갈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만 보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뒤를 바라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넘어져요.
아니면 자기가 가고 있던 그 레인에서 벗어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예수를 바라보고 가게 되어지면 비록 약간 삐뚤거리며 갈 수 있지만 결국은 결승선으로 온전히 꼴이네요. 여러분 어린아이들 체육대회 할 때, 운동회 할 때 한번 가보세요. 결승선에 들어간 아이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옆으로 가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것보다 엄마 아빠 찾아보다가 응?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오늘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았을 때는 무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바람을 바라보게 되어지니까 상황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물 위에 뛰어들어서 무리를 걸어갔을 때와 바람을 보았을 때와 상황이 틀려졌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갔을 때에도 역시 동일하게 바람은 세차게 불었고요. 풍랑은 베드로를 잡아먹을 듯이 옆에서 으르렁거리고 있었지만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베드로를 감싸 안아서 그로 하여금 무리를 걷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 역시도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물에 빠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recalculate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마치 베드로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본문 44절 45절 보니까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지금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에게 외치셨어요. 그냥 외치는 게 무슨 여러분 그냥 큰 소리 하고 싶어서 외쳤습니까? 아니에요. 얼마나 답답하셨겠는가 예수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12장 44절로 45절에서 하신 말씀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이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5장 이후로 보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하신 말씀을 반복적으로 다시금 그들에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하신 말씀인데 얼마나 이 사람들이 들어도 또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마치 위독경과 같은 일이 벌어졌으면 예수님께서 또 강조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뭐를 강조하시는 거냐면 성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가 곧 리빙 워터 내가 너희의 생명의 생수이고 영생을 주는 단 한 사람 예수 나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믿으라는 겁니다.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살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듣긴 들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어제 토요 중보기도 팀에서 기도를 이제 하면서 기도하기 전에 우리 이효순 장로님이 말씀을 잠깐 전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그런 말씀. 말씀은 많이 듣는데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되는데 말씀을 잡아서 주머니에만 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머니에 아무리 넣어도 내가 먹지 않으면 영양소로 우리 몸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오늘 유대인과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성경적인 이야기, 성경적인 지식들이 콸콸콸 넘쳐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본인들이 중심에 받아먹지 않았다. 받아먹지 않았다.
받아 먹어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서 계셔야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주를 바라보고 가야 영생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이제 시작하기로 결정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에 다시금 믿음과 신앙이 다시금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게 되어지는 일이 요한복음 21장까지 가면서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역사로 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요한복음을 시작하게 되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식어졌던 믿음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고 가고 있었다면 그리스도에게로 다시금 리칼큘레이트 되어지는 은혜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 수사랑 장로교회와 성도들에게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느니라. 이에 저희가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요한복음 8장 18절로 19절 말씀. 오늘 주님께서요 44절로 45절에 하신 말씀 예수께서 외쳐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 말씀 바로 뭐냐면 지금 두 구절만 소개해드렸지만 요한복음 12장까지 오시면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유대인들의 제사장들과 모여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시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이것은요.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게 바로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고목사를 바라보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앞에 서 계셨지만 그들은요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서는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는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도 종교생활은 참 잘할 수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지 않아도 교회는 얼마든지 수적 성장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교회가 얼마든지 사회적인 엄청난 일들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아도 신앙 좋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예수를 바라보며 가고 있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세계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른 믿음의 길로 가지 못하고 베드로와 같이 세상이라고 하는 세속주의의 물속으로 점점점 빠지게 되어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외치시는 한마디가 뭐냐면 recalculate 하라는 거예요. recalculate 하라는 거예요. recalculate을 듣고 다시 우리 앞에 서서 우리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라보시는 우리 모든 주사랑 장로 교회와 저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어둠의 세상 근심과 두려움을 주는 이 세상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유일한 방법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본문 46절입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으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여러분 뭐예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음이 뭐예요? 누군가 그 사람을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뭐를 믿는다라는 겁니까? 그 사람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격을 믿고 그 사람의 약속을 믿고 그 사람을 내가 바라본다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결혼할 때는 쌍방의 무언의 조건이 형성됩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고 나는 이 사람을 믿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보고 나는 이 사람을 보고 따라가고 이 사람을 믿습니다라는 사인을 하진 않지만 우리가 무언의 약속을 하고 무언의 신뢰를 가지고 시작하는 게 결혼 생활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내 모든 결정권을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결정하심에 따라 살겠다는 내 의지를 포기하는 포기의 각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 다니는 사람과는 틀린 거예요. 어제 기도회를 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요즘에 맨날 듣는 말씀이 우리가 신앙으로 다시 회복되자 영적으로 깨어나자라는 말씀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맞아요, 여러분. 맞아요. 뭐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다 알아요. 인터넷 통해서 설교들 다 들으시기 때문에 그런 설교들을 통해서 여러분 복받는 그런 말씀 많이 받으시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좀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 되시기 때문에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가게 되어지면 빛을 따라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빛을 따라가면 어둠은 자연적으로 내 뒤로 물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빛을 따라가는데 어둠이 따라와요? 아니에요. 빛을 따라가는데 어둠이 따라온다면 나는 빛을 따라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죄를 이기고 어두운 세상에서 나올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죄를 안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들이에요. 아이 뭐 목사님 뭐 저런 사람을 뭐 이런 걸 합니까? 뭐 아이고 저 사람은 왜 저래요?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생각으로 눈으로 입으로 더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 얼마나 소망의 말씀입니까? 어둠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그 삶을 빛으로 인도해 주어서 10개 됐던 죄를 9개 짓고 차츰차츰 죄와 거리가 멀어지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이 리칼큘레이트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속의 많은 인물들이 참 위대한 사람들이었지만 죄와 무관한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 다윗이 어땠습니까? 죄를 범한 뒤에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그 삶이 하나님 앞으로 리칼큘레이트 되어지고 회개를 하였을 때 어두운 세상에서 나올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어둠 가운데 나왔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며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판단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의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중심의 진실함을 주께서 원하시오니 내 속의 지혜를 알게 하시리이다. 우솔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라고 시편 51편 1절로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의롭다 칭하시는 하나님의 칭의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는요 잠시 어둠에 들어갔을지라도 다시금 빛을 바라보고 내가 가야 할 그 길로 리칼큘레이트해서 돌아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붙잡으신 그 손은 결코 놓지 아니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좀 해주려고 그래요.
우리가 가는 세상의 길은 내 의지와 내 마음대로 가게 되어지면 그 길이 넓어 보이고 좋아 보여도 결국에는요, 멸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비록 내가 가는 이 길이 좁아 보여도 고생스러워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나에게 외치시는 리칼큘레이트를 듣고 그 말씀의 디렉션대로 따라가는 성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붙잡아 주심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리칼큘레이트를 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나셨다면 성경 말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내가 오늘 이것을 리칼큘레이트 하겠다는 마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주사랑 장로교회 가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리칼큘레이트 하게 되겠습니까? 성도 간의 관계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조건우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면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여러 좋은 말씀을 주셨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교회에 결속하는 사람들에게 연락하지 않는 거, 이거 사실 죄예요. 우리가 이 부분도 리칼큘레이트 해야 됩니다. 성경 안으로 들어와서 리칼큘레이트 해야 돼요. 형제를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는 리칼큘레이트해서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바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주사랑 장로교회 저와 모든 식구들이 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우리 모든 심령들이 힘들고 어려움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는 믿음 안으로 끊임없는 성경으로의 리칼큘레이트를 하면서 살아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고 오늘도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절 봉독해 올리고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이니이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